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유격과 세속적 간접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엎드렸으나 저희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겉과 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이 가고 초겨울이 오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주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만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사옵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미약하지만 서로 보듬고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크고 담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세술에 취하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재직회 후에는 에스더회 잠시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에스더회 다음 주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 총회에 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임, 현재 임력원들이 그대로 하는 유임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선교회가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반으로 인해서 임력원이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궐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소그룹에 대한 것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는 정부 방침을 좀 봐가면서 대략적으로 11월 22일 주일쯤 각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은퇴자분들, 임직자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그때에 개인적으로나 또 은퇴 및 임직자들과 관련된 기관 부서에서 선물을 하기를 원하시면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셨다가 감사 예배 때에 선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오직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대학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 제출입니다. 혹 가정에 올해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주일까지 교육자실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원 명단 제출입니다.
각 부서장분들은 대장님이나 찬양대 대장님이나 교회학교 부장님들은 다음 주 주일까지 교육자실에 교사, 찬양대 대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에 교사 및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일까지 꼭 교육자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대학 청년부의 최선영, 유우정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DMC 타워 웨딩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리모델링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만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쓰임 가운데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시커먼 죄인의 모습은 다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이네요. 예, 또 비까지 촉촉히 오니까 아주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벌써 가을스럽죠? 예,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마태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본문이죠.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일단 알 수 있죠.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레위는 이 사람 본명입니다. 레위란 이름은 본명이고, 그럼 마태는요? 마태란 이름은 제자가 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본명은 레위, 제자가 된 다음에 주어진 이름은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레위, 마태. 이 마태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하나님의 선물, 마태. 자,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세리라 그랬어요. 그건 그의 직업을 말하는 거죠. 그는 당시 세리로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아마도 풍요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무엇을 버렸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에게 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마태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요. 이 지금 성경 읽기표가 계속 복음서를 쭉 가고 있는데 그 제자의 삶이 많이 나와요. 제자의 길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길일까? 첫 번째는 자아를 버리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의 길은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길이에요. 자아를 버리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고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상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럼 누가 사는 건데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 길은 나를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 거죠.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가 버렸다.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아예요. 나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거죠. 그럼 또 그 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와 물질과 돈, 명예, 지위, 권력,
세상 자랑, 이걸 버리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 길은 부와 물질과 돈, 명예 버리고, 지위, 권력 버리고, 세상 자랑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과연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건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죠.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섬겨야지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부, 물질, 돈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명예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위와 권력 난 같이 섬길 거야? 아니요.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자랑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둘 중에 하나이지 겸해서 섬길 수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세상 자랑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물질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너는 여전히 명예, 지위, 권력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여전히 세상 자랑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무엇을 낳으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그 길은 세상의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직 하늘 상급, 주어질 하늘 상급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것 추구하며 걸어가는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지위, 명예, 권력, 하나님보다 세상 자랑, 제자의 길 아니죠. 그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오직 나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늘 소망 가운데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급, 오직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면 하늘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것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죠. 마지막으로 그 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까? 이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길입니다. 이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불법, 죄의 자리죠. 그걸 버려야 하는 길이라 이 말이죠.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죠. 그 이전의 삶을 버리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죠.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불의와 불법과 그 죄의 자리를 이제는 버리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죠. 또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죠.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의 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둘이 늘 대적한다, 싸운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면 지금 나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몰라도 있잖아.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인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툴툴 벗어버리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그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마태 보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그가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매국노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어요. 이건 뭐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로마한테.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세리들이 했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세리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잘하면 괜찮아. 예를 들면 세금이 100원이면은 백성들한테 200원을 걷어. 그리고 100원을 로마에다 갖다 주고 100원을 자기가 착복을 해. 이게 그 당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취급받았어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게 그 당시 세리예요.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것은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 누구예요? 창기와 세리예요. 창녀와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렇게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세리고 그게 마태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이 짧은 부르심은 세리 마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거야. 이 부르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뭐로요? 세상적인 것들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속적인 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죠. 마태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꼭 총칼에 죽어야만 순교이겠습니까?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는 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날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아를 처복종시키는 것이 순교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
자기를 또 부인하는 거예요. 뭐 올라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아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난 늘 순교한다. 매일 순교한다는 거예요. 매일 순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자랑거리도 내세울 곳도 없는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 제자의 길을 가시렵니까? 깊어가는 가을 속에 나의 인생길, 나의 신앙의 길, 믿음 생활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요, 눈이 안 좋아져서 돋보기 안경이 없으면 발톱을 못 깎아요. 발톱이 안 보이는 거야. 돋보기 안경을 써야 제가 발톱을 깎아요. 근데 어제 마침 집에 돋보기 안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모가 제 발톱을 어제 깎아줬어요. 제가 이래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속에 나의 인생길, 나의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남은 삶,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남은 삶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이 시간 바라기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인사가 길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에 혼자는 외로워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진짜예요.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송구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번도 어디가 아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퇴행성 디스크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고생했어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력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발톱을 못 깎는다니까요. 어르신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 먹어간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고 가을이라서 더 이제 또 멜랑꼬리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삶을 나는 어떻게 살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뭔가 좀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자의 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얼마 남지도 않고 그리 길지도 않은데 그걸 엉망으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 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바짝 전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바라기는 주님, 이 부족한 사람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돌아봅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고민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부, 지위, 명예, 권력, 세상 자랑, 모든 물질, 돈, 하나님 아버지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제자의 길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들, 불의와 불법 죄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모든 성도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이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짧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은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민 끝자락에 저희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꼭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는 외로워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조윤자 권사님 치료 후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시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살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 꼭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